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두 번째 강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앞부분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주기도문이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때 나라이 이거 안 쓰잖아요. 우리 이게 은는이가 주격조사거든요. 옛날에 번역한 거라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쓰지 않는 조사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고쳐서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거는 우리가 빨리 간다는 표시죠.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그 조사 하나가 바뀌어지게 되면은 완전히 뜻이 아주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빨리 가시려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게 그 주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불의한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대로 통치하는 세상이 빨리 오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은 당연히 이 땅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수반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땅의 변화보다는 죽은 뒤에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이거를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조크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천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고 굉장히 그 천국을 이제 미화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에게 뭐 얼마나 멋있게 소개를 했겠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고 했는데 맨 앞에 앉은 장로가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약간 좀 섭섭했어. 그래서 아무개 장로님 당신 천국 가고 싶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매우 당황해 하면서 가고는 싶은데 목사님 그거 지금 당장 가야 되나요?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이 가치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진짜의 삶을 살라고 더 치열하고 자유롭게 살라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모든 걸 버리고 날 따라와라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발 딛고 선 땅 주변의 사람들 몸을 입은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포함한 지금의 삶을 사랑하지 않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오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노래를 아주 젊은 애들이 불러요. 그 10대 애들이 이렇게 대학로 같은 데서 보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니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러고 그 노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노래는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부르면 모르는데 그 젊은 애들이 부르기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이 전부 천국 가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하게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내가 나라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로 바꿔서 하면서도 자기가 바꿔서 기도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 구약 성서의 표현으로 하면 말쿠트 야훼 그래요. 그러니까 야훼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통치자가 하는 거 보면 속 터지잖아요, 정말. 이 세상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진 이제 제1의 꿈이 뭐냐면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통치, 야훼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랐던 거죠. 그게 이제 말쿠트 야훼, 그래서 야훼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는 게 그들의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상이 세례 요한과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또 예수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임했다, 왔다, 시작되었다 하는 걸 표현했죠. 그렇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설명하신 거에 그 초점은 뭐냐 하면은 전부 그 비유의 시작할 때, 비유가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그러고 이제 그 비유를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비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밭에 뿌린 씨앗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으로 오면은 하늘나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병행길을 보세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병행길을,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나라라고 그랬죠. 여기 예수님도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이런 걸 다 얘기하신 게 뭘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 달 봐라 그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겨자씨네. 손가락만 본다고. 누룩이네. 그러고 겨자씨와 누룩에만 주목하지 그걸 왜 얘기하셨는지를 주목하지 않아요. 모든 비유가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태복음에는 다르게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이죠. 그게 병행기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3장 31절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를 여기 마태복음만은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바실레이아 투 세우, 바실레이아 그럼 왕국, 나라 이제 그런 뜻이고, 투 세우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런 소유격이 돼요. 그러니까 세우 할 때 하나님, 세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무슨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태적인 경향이 강해요. 유대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세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신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 경향을 가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이걸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늘 이렇게 바꿔서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전부 하늘나라로 바꾸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경이 번역돼 들어올 때는 뭐부터 번역이 됐을까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부터 번역이 됐거든. 하늘나라, 또 중국에서 들어와서 중국 성경을 보고 번역했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뭐가 돼요? 하늘천 나라고 천국이 되는 거죠. 그 하느님은 뭐예요? 하늘천 주인주 천주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처음 들어오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란 표현은 사실은 또 불교적인 표현이에요. 불교에 뭐 여러 가지 도솔천이 있고 무슨 천이 있고 뭐 수백 가지 천 하늘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 불교적인 개념을 갖다가 천국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일 처음 이 마태복음부터 받아들여서 보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천당. 천국도 아니고 이제 천당이 되는 거지. 천당. 그래서 예수 천당. 그래갖고 빨리 그 나라에 가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 그 나라가 빨리 여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이게 빨리 그 나라 가는 그런 신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천당, 아직까지도 예수 천당 외치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왜곡된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통치가 완성되며 누구나 모두 존중받고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 역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지난 뒤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면 예수께서 왜 그렇게 열심히 그 나라를 설명했겠어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루어 가야 할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도 쉽게 천천히 정성을 들여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의 이모저모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주기도가 뭐가 나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말은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한 것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한 것일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당연한 강조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러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봤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에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게 무슨 설명입니까?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등등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바로 그런 그 모든 인간의 장애와 고통과 질병이 사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 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복음이라는 거는 굿뉴스라고 그랬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이 해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난 때문에 막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모든 아픔들이 해결되는 것이 굿뉴스 아니겠어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당신이 누구냐는 인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자신이 하신 일, 사건으로 답합니다. 하늘의 일을 묻는데 그는 땅의 일로 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설명에 이보다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는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말로 답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아주 쉽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때마저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은 단지 경제, 정치, 법률적인 제도가 확립되는 그 이상의 세상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제도 몇 가지를 바꾸면 그 나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합니다. 사회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격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 완벽한 마음과 성품으로 대하고 완벽한 그런 관계, 정상의 관계를 맺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격,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성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인격이 되어야 그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맡는 주체들인데 이 인격은 개차반이야. 근데 뭐 세상의 제도가 바뀌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제도가 바뀌고 사회적 관습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가 되나요?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인격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완벽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제대로 이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소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아주 순조롭게 소통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인격, 사랑, 영성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화려한데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주체들은 너무도 보잘것없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비교도 할 수 없이 부족한 우리의 인품과 모진 마음들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그 훈련을 동시에 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남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있는가? 나에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면 우리가 엄청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이 겸손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 다 지잘난 맛에 사는 건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이 되려면은 엄청 성숙한 인격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남을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는 그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죠. 남을 나보다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인격을 갖는 것, 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주체적인 인간의 인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이 가진 좋은 점들을 칭찬하고 떠받들어 줄 성품이 되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나라를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분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조금씩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은총의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고 세워야 할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성품에 근거한 새로운 나라, 그것은 새 인간, 새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그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품이 되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가 누리는 가운데 서로에게 은총이 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주기도의 전반부에 사용된 세 가지 동사의 시제는 3인칭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그 시제인데요. 여러분, 명령법은 대개 몇 인칭에 붙습니까? 2인칭에 붙는 게 명령법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3인칭의 명령형 어미가 붙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화자, 말하는 사람의 다짐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다짐을 표현하는 특수한 표현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살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을 바치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그 뒤에 우리의 다짐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신앙인은 그것을 나의 의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그걸 이룬다 하더라도 신앙인의 표현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표현에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백방 노력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공을 내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런 의미고 3인칭 명령법으로 된 그런 의미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주기도의 표현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러죠? 여기 사실 우리가 주기도 외울 때 오늘날 이렇게 하지만 원문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자인 서남동 목사님은 내일 먹을 것을 쌓아놓은 사람은 주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일 먹을 거 내가 쌓아놨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먹을 빵을 제게 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 인마 있잖아. 그래서 있는데 뭘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주기도는 정말 배고픈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오늘 먹을 수 있는 빵을 제게 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주 절박한 매일의 양식이 절박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지 자신의 빵을 위한 기도라기보단 우리의 빵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형제나 자매들의 양식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빵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 이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는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기도하기 어려우니 오늘날이라고 변형시켰습니다. 오늘날이라는 건 뭐예요? Nowadays, 요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게 먹을 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면은 당장 내일 먹을 것 냉장고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 곤란해지니까 Nowadays,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날수가 길어지죠. 오늘날 그러면은 그래서 합리화시켰고 일용할 양식까지도 추상화해서 이건 영적인 양식이다 뭐 또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변형은 이미 복음서에도 나타납니다. 마태는 오늘의 빵, 세멜론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는데 누가는 매일의 빵, 일용할 양식, 카타, 헤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일 먹을 빵을 주십시오 이렇게 누가복음 자체가 그 주기도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의 표현이 보다 원형에 가깝다고 생각되지만 누가와 같이 의미를 확장할 필요도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의 빵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에게도 주기도가 여전히 의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는 그것을 오늘의 빵을 오늘의 특정한 날을 위한 빵보다는 다가올 날을 위한 양식, 그래서 매일의 빵으로 그 의미를 확장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향은 나중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의미를 확장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에서 종말의 성취가 잔치 이미지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먹을 빵이라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베풀어질 잔치라는 그런 의미로 확장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의미를 얻게 되면 또 하나를 잃게 되는 그런 서글픔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죄라는 말은 히라버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쓰여진 히라버 원문은 오페일로입니다. 이 오페일로라는 말은 빚, 채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대로 번역하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 주었듯이 우리의 빚도 없애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 주듯이 우리의 죄도 없애 주옵소서. 요게 이제 문자대로 번역한
시작한 그런 주기도입니다. 근데 고대 아람어에서 빚과 죄는 서로 통용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빚은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옛날에 가진 것이 없어서 빚을 낸 사람들에게는 삶이 무언가 자신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간다 해도 원금을 갚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빚을 졌는데 원금을 갚게 된다. 이거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고대의 그 이자율은 엄청 높은 그런 이자율이었기 때문에 그 이자까지 다 갚고 원금까지 갚는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못 갚아서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매우 흔했습니다. 따라서 빚은 모든 억압과 부자유가 시작되는 관문이고 사람에게 만 가지 죄악의 시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히라버의 빚이라는 것, 그 빚을 지고 이자를 내잖아요. 이 이자라는 말이 넷색이라고 하는데 이건 짐승이 콱 덮쳐 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지는 것은 짐승에게 콱, 맹수에게 물리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행위를 의미한다 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가 일부러 두 언어를 교차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빚을 없애준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없애주십니다. 빚과 죄는 마구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풀어주고 해방하는 데 사용한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뜻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라, 탕감하라 라는 구체적인 내용이었고 그것을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막연한 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라 라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주기도마저도 왜 제대로 못하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중세 천년의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시대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부를 늘려가는 제1의 수단인 채무를 호락호락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기도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을 오히려 거꾸로 악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빚을 탕감해 주신다. 내가 이웃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빚을 탕감해 주신다 하는 그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빌려온 거 아니지 않는가? 그것은 죄를 탕감해 주신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앞의 말도 죄로 바꾼 것입니다. 두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언급되는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앤다는 말을 슬며시 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말이 추상화되면 구체성을 상실하고 본래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세의 최고의 그 지배 권력을 가진 교부 계층들, 그 교황서부터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그 최고의 권력을 얻는 거는 최고의 부도 같이 얻는 거거든요. 그 돈을 그대로 창고에 쌓아놓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자 받아먹고 이렇게 해서 더 큰 부를 쌓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더 큰 권력을 지향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이 지향하던 건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주기도를 우리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주기도는 거의 매일 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걸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양심에 걸리게 되니까 그 앞에 빚마저 죄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오면 이자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빚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어도 마음에 걸릴 게 없죠. 그렇게 해서 주기도를 바꿔서 하게 됐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그 주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주기도를 바꾸게 되면 자기들이 받을 것을 다 받아내도 아무런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으로도 분명한 주기도, 하루에도 몇 번씩 암송하는 주기도마저도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내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 말씀에 걸리기는커녕 그럴 만한 말씀들은 이미 우리 모두의 입맛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걸릴 것도 없죠. 용서를 뜻하는 아람어 바보 슈클란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서로 수용한다, 상대와 통하는 다리를 놓는다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갖는 말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풀어주는 순간 진정하게 나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가 함께 지은 잘못과 죄와 얽어맨 사슬을 함께 풀어가는 것입니다. 아람어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스스로 올가맨 사슬을 풀 수 있게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의 사슬을 풀어주도록 하옵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채무자는 시간을 더 달라거나 채무액을 줄여달라고 청하는 방법 외에도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상급 재판소가 개입하여 채권자의 집행을 막아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본문이 나오죠.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도망가거나 자살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빚 문서 저장소를 없애버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채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페일라스모스라고 히라보로 말합니다. 이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련을 말합니다. 땅을 빼앗기거나 소작할 땅을 얻지 못하거나 채무로 노예가 되는 등의 경제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또는 개인의 의지로는 빠져나오지 못할 유혹 등을 말합니다. 예수 연구의 권위자인 존 도미닉 크로사는 이 말씀이 1세기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과 대결하는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 속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비폭력적 저항이냐 아니면 폭력적 저항이냐에 대한 선택에 직면했을 때 로마의 폭력적인 지배에 대해서 나도 대응 폭력적으로 저항하려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위험한 상황,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악에서부터 아포투 포네루, 이것은 악에게서 구해달라는 뜻과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 농민을 착취하는 고리대금업자, 부패한 관료, 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추상적인 악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크로산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할 때조차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지 않도록 기도하는 요청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하는 기절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본문이죠. 후대의 교회가 추가한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흔히 기도 시에 붙이는 결문에 해당합니다. 유대교가 기도를 마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듯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하는 게 하나의 관용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주기도가 공식적인 기도문으로 쓰이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유대식의 결문에 해당하는 찬양이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는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에서 허덕이는 자포자기의 농민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해 종교적으로까지 죄인이라 낙인 찍혀진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태평성대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을 보여줍니다. 주기도가 꿈꾸는 것은 먼 하늘 위의 세계가 아닙니다. 농민들이 당면한 끼니의 문제, 만 가지 몰락의 시작이며 악의 근원이 되는 빛의 탕감, 부정부패한 관료들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그들이 떳떳하게 주인으로 설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